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블교회 담임 목사 손용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은사와 은혜는 위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온다. 위의 것이 아니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18절에 보면 위에서 온 것이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는,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저자는 여기저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도 인내를 이루는 것은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는 구하는 거라고 말씀했죠.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자기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내, 그 다음에 시험, 이런 이야기에 이어서 잉태도 제가 이야기했죠. 욕심은 잉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자기 의다. 그래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위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 경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경건. 경건하다 생각을 하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 말은 뜻이 뭐예요? 경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경건하려고 노력해도 그 경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데, 경건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 야고보 저자가. 경건하려면 환난 날에 전쟁 중에 고아와 가부를 찾아다니면서 돕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요. 경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해요. 입에 재갈이 뭐냐?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굴레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꽃비를 연결해서 주인이 그 말을 일을 시키든지, 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돼요. 재갈을 물리지 않는 말은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 말은 통제가 안 되듯이 야고보 저자는 우리의 입은 통제가 안 되니까 만약 경건하려면 재갈을 물리는 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을 천천히 하고 성내지 말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질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질 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빨리 하고 성질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저자가 기록한 본질이
뭐냐 그거예요. 제가 이 강에서도 말을 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그들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경건하라, 말을 천천히 해라, 성질 내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를 이야기해놓고 저자는 우리에게 경건이 안 된다. 경건하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3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천천히 하고 성질을 내지 않으려면 뭘 조정해야 돼요? 이 혀를 조정해야 돼요. 혀를. 그런데 혀는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혀는 조정이 안 된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혀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가? 혀는 내 인생의 수레를 불태운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인생의 수레를 불태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미생물들까지도 길을 들이면 길이 들여지는데 야고보 저자는 그 당시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다고요. 길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혀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근본이 지옥에서 왔다. 내 인생을 불태운다. 재갈을 물리라. 그러면 이 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써 있어요. 우리 입이 독사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의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경건이 안 된다.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 그 다음에 내가 경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전쟁 중에 고아와 가부를 찾아다니면서 돕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턴은 1522년도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는 행위와 율법을 뒤섞여 놨다. 그 다음에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해석하지 못하게 해놨다. 이렇게 누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터가 야고보서를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의 9절 중에 4장 17절은 인정을 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 말 한마디는 괜찮다고 누터가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 자체도 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 나면, 호박씨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호박이 안 나오면 어떤 씨예요? 그 씨는 이 불량한 씨죠. 불량한 씨.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건과 이 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2장에 이 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2장 10절에 하나라도 이렇게 거치면 다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래놓고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 자유의 법이에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에 대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이란 어떤 거냐? 하늘 생명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도 하나님 나라를 얻지 아니하면 아무 소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비밀을 다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을 내어주어도 얻지 못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도 얻지 못한 이 천국을 우리가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를 하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이게 부자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얻으면 부자예요. 그러면 천국을 못 얻은 자는 어떤 자냐? 그들이 이 땅에서 집이 없는 자들은 가난한 자잖아요. 헐벗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을 이 땅에서 그들을 나눠주고 도와줘야 되듯이, 그것이 주어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늘 생명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중요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뒤섞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내하고 노력해서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 안에서 천국에 얻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만약 가르치면 다른 복음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그들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참아라, 인내해라. 곧 강림하실 거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대의 실책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한 것은 이 땅의 것이에요. 세상 것. 그런데 그는 최대의 실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이 생명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년 후에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책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실책이었고, 그가 회개하는 것은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우리가 이삭 생애에 제가 볼 때 아브라함처럼 실패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들 에서에게 사냥해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리브가가 새끼 염소 2마리를 별미로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야곱에게 이삭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에서는 오지 않았는데 별미를 갖고 들어오니까 야곱에게 네가 내 아들 에서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잘못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이삭이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큰 실책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회개는 언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한 회개는 이렇게 합니다. 아들 에서가 사냥해 돌아와 가지고 동생에게 복을 다 빼앗긴 것을 알고 남은 복은 없냐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이 집의 주인은 야곱이다 그래요. 야곱. 그래서 앞으로 곳간에 포도주와 양식은 누구에게 공급한다? 야곱에게 공급한다 그래요. 야곱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브람도 실책이 있었고 이삭도 실책이 있었고 야곱도 실책이 커요. 그 별미를 갖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에게 내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해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야곱이 어느 때 해결을 하냐면 그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라헬을 부인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수고를 더해서 라헬을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하죠. 그런데 라헬이 애를 못 낳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나 죽겠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 그 말이 저는 회개라고 보는 거예요. 태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인정했지만 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 그 후손, 그 아들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관한 문제가 이게 대두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실수한 것은 뭐냐면은 약속에 관한 문제를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약속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다 허용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이야기했어요. 더 한 사람을 더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냐고요. 그것도 못 들어간 것도 실책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는데 안 믿는 것도 실책이고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도 실책이고 그런 문제가 있듯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문제를 그 지파장들이 와서 대표들이 와서 정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선히 여겼다고. 다른 성경에는 좋게 여겼다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못 들어갔다고 누가 기록하냐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BC 1450년이에요. 출애굽 2년이에요. 그때 모세는 그 땅을 너희들의 용고로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자꾸 나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셔버려요. 다시는 이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면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는 않았지만 정탐하도록 선히 여기서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못 들어가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거절했기 때문에 정탐하는 것에 동조했기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38년 후에 그가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간 이유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2번 그렇게 기록했느냐? 앞에도 기록하고 32장에도 기록했다면 앞에 기록한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앞에 기록한 걸로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 왜 기록을 했느냐? 그가 혈기로 반석을 2번 쳤는데 그것은 38년 전 일을 해상한 것이지 그가 반석을 쳐서 내가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못 들어간 문제는 앞에서 결정이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반석 친 것은 들어가고 못 들어간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그 문제를 증명하는 내용은 뭐냐? 시편 106편에 그가 흠이 있어요. 모세에게. 어떤 흠? 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못 들어갔는데 38년을 계속 그 땅에 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 바턴을 인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내가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여기서도 못 들어가게 돼 있고 38년 후에도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맞느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애매하고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들여서 만약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의로 아들을 죽이는 것이 되잖아요. 살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은 이교도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100살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문제나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116세 때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문제나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100세 때와 116세 때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야란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 이제야라고 하는 그 기간은 100세부터 116세예요. 자, 우리가 모세를 들었고 아브라함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들어서 이야기했고 야곱을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저자 야고보가 아브람과 나합과 욥과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들었느냐? 그 네 인물들은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행위가 없다, 행위가. 어떤 행위가 없냐? 자기의 의만 있지. 그런데 자기의 의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람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했고 나합도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천사를 접대하여. 천사가 그 동네에 왜 갔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왜 보냈느냐 그래요.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합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